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또 각자의 그 기도의 골방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전같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순서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환경 가운데 또한 질병으로 인한 이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 잠잠하고 눌려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로 삼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처소에서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처소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흠집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빛의 군서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환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73장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의 귀를 내게 기울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끊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9장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을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이하지 말라 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또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켜오던 영적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영적 생활을 일구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또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화려했으나 실제 백성들은 죄와 불의한 일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에 속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든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들의 시간을 빼앗겨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전으로, 주님의 그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생활보다 일상의 삶을 더 즐기고 풍요롭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동일한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월간 릴레이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매일 저녁 최대 2명의 성도가 이 전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이 기도의 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섬기는 목회자와 교역자, 직분자와 리더 또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름답게 이 사역들을 감당함과 같이 우리 각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지표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긴 장마로 인해서 여름을 실족한, 그래서 코로나와 긴 장마와 함께 겹치면서 여름 휴가지라든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을이라고 했지만은 가을 역시 태풍이 변수가 되었어요. 계속되는 태풍,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다시 태풍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을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가을 하면 풍성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곳곳에 익어가는 가을 곡식들을 보면서 정말 가을은 이래서 참 좋다, 여름에 수고했던 그 농부들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을이지요. 오늘은 이 성경은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로든지 혹은 무화과나무라든지 감람나무 등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나라에는 이 세 나무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음료수로, 무화과는 약용과 식용으로,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세 나무는 똑같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지요. 열매 용도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무의 구실을 다합니다.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포도원은 흉년이 들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식용이나 약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기름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나무의 의미는 그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에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밭에 무화과나무가, 감람숲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열매인 것입니다. 만일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동산 그 밭에 땅만 차지하고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무엇이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며 교회이며 바로 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나무들은 바로 교회와 나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첫째로 열매를 요구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첫째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유대 광야 요단 강변으로 몰려드는 그 유대 민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민중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 즉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는데 선지자들이 대변한 하나님의 소리는 대개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불신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한 죄를 회개하라. 악을 행하고 이웃을 억울하게 한 죄를 회개하라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정말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만일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채찍이 너희 위에 임하리게 되리라는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나무가 있을 땐 열매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삶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인 것이죠. 셋째는 고난과 시련에 빠져 절망하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공의가 강물처럼 넘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어떤 경기나 또 경제나 또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평생 일궈놓은 일들이 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소망이 있고 또한 그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전했어요. 기대하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이 백성을 도탄과 절망과 시리와 좌절과 패배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기대를 걸고 그때마다 회개했고 정신을 차리기도 했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C 425년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었어요. 이 기간을 교회사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이렇게 부르고 혹은 예언의 등불이 꺼져버린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이 400년 기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선지자가 나타나 말씀을 외치거나 가르친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태평성세하였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전쟁도 있었고 당파 싸움도 있었고 정권의 변동도 있었고 국제 정세도 격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암담했고 이렇다 할 소식도 없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의 광야에서 나타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약대 털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돌틈에서 꿀을 파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거침없이 외치는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400년 만에 듣는 음성이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자 그가 외친다는 요단 강변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몰려드는 민중에게 요한이 외친 말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었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외침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힙니다. 불에 던지운다는 것은 회개와 심판 그리고 열매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유대 민중이고 열매는 그들이 맺어야 될 신앙과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나 감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과은직에게 내가 3년을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젠 찍어버리고 딴 나무를 심도록 하라. 땅만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과원지기는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땐 찍어버리십시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얘기는 지금 당장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13장의 얘기는 1년만 더 참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똑같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똑같이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단 찍어버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릇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는 나무 때문에 살아가지요. 가지 혼자는 못 삽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 때문에 살아가는 가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는 말씀이지요. 무의도식하는 가지, 재구실을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열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무인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60등보다는 1등 하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이는 하루 수입이 10만 원이기보다는 100만 원이기를 갈망합니다. 사업하는 이는 바이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외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사장을 만나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농사는 이는 쌀을 10가마 거두는 것보다 100가마가 더 좋을 것이고 사과 10상자보다는 1000상자, 10,000상자가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요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특히 그 순서를 주목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인 것입니다. 예컨대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1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하는 것과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 말의 순서가 차이가 있지요. 100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혹 안 되면 60배, 혹시 60배가 안 될 경우는 30배로 양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100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풍성한 열매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나 둘 정도 겨우 매달려 있는 열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유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역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은혜의 진액, 즉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로 말하면 참 감람나무보다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사람, 요래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도 더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참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베어버린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무를 심고 접목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거기에 참 감람나무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씨에서 나오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이면 그 열매가 감이 열리듯이 우리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으려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이 가을에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나 입에서 감사가 있고 전한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디에 있는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다 모여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290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예,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9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과 소망의 말씀을 나눕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번 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드리게 되면 아마 지금 1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또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이 그 추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또 국가에서 그걸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코로나가 그 이전에 잘 이렇게 잡혀서 형제들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다음 세대 예배는 줌을 통해서 드립니다. 중고등부 구글 드라이브로 온라인 큐티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 예배 후에 부서별로 가능한 구역별로 온라인 줌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줌을 미리 설치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으리라 봅니다. 상당히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 줌 예배가 뭔지 아마 서로 소통하는 게 뭔지도 아마 잘 몰랐을 텐데, 참 이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듯이 릴레이 기도, 이번 주는 월간 기도의 기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개인별로 교회에 오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24시간 뭐 기도한다 하면은 뭐 누구부터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더니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도 오후 찬양 예배와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하는 시책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라면은 아주 그는 생명을 내걸고 반대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은 이해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 이런 것들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31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줄어든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100%의 알곡이 된다면은 큰 역사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서 세워져서 정말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이지영, 안한순, 홍지민, 김순금, 김종찬천, 이태리, 건축예물 이연아, 감사원금 강문규, 박현진, 안한순, 이연아,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이연아, 이지영, 안규섭, 안수현, 정동구, 정요하, 안상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또한 긴 장마와 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생업이 아버지여 위협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 속에 풍요 속에
어려운 사람들도 넉넉히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태풍이 다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수인 귀한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